바랍니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세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걸을 때 폭풍 속을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을 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머리에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으로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많은 상처와 또한 자존심 상함과 그리고 낮은 자존감 이런 등등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에 나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네.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네. 나는 무섭고 두려울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네. 이런 역사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 전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면서 꼭 치아질을 쇼파에 앉아서 치아질을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마 하루에 치아질을 한 5번은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하루에 2번만 합니다. 그 대신 저는 오래 합니다. 치아질을. 집회를 가거나 말씀을 꼭 전해야 되거나 신방 갈 때에는 치아질을 꼭 제가 하지만은 그냥 제가 목양실에서 누구 안 만나고 책 보고 연구하고 그럴 때에는 그냥 아침 저녁으로만 닦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치아질을 했습니다. 몇 번 들었을까요? 5번. 치아질을 하는 동안 5번 이 노래를 들었어.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윤민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윤민아, 오늘도 네가 강대상에 있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랍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만 느끼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들이 나와 상관없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여 잠 못 이룰 때도 있지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눈이 감겨지지 않아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될 때도 종종 있게 됩니다. 문제는 만났습니다. 사건은 터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있는 큰 벽이 내게 있다면, 정말 힘들게 어렵게 기어서 정말 능선을 넘어갔는데 더 이상은 건널 수 없는 센 강이 내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숨 쉬면서 주저앉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길이 보이거나 해답이 있거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내 편이 있다고 하면 또한 우리가 의기양양하면서 한번 살아볼 만하기도 하는데,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혀 사면초가가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오는 그 절망감과 그 낙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주소를 이렇게 딱 펴시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셔요. 자,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자, 다시 한번요. 사건, 사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자, 뒷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원과 비전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것이 이기는 비결이고, 통과하는 비결이고, 견디는 비결 올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소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문제가, 때로는 질병 문제가, 때로는 직장 문제가, 때로는 사업 문제가, 때로는 부부 문제가, 때로는 부모 자녀 문제가, 때로는 결혼 문제가, 여러분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는 어떤 큰 문제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사로잡혀 있는 어떤 웅덩이 속에 빠져서 누군가가 나를 밧줄로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처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줄 사람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럴 때 위기, 핍박, 고난, 어려움, 아픔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전환시키고 여러분 그것을 승화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어려움과 힘든 일이 내일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힘겹게 싸워지는 나의 신앙과 인생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홀로 서게 만들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행전 2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 23장을 마무리를 짓고 24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서 있는 사도 바울로 떠오르면 이 본문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곳곳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때로는 어려우면 물질로 후원해주고 늘 격려해줬던 예루살렘 교인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기를 통하여 1차, 2차, 3차 많은 나라, 많은 지역에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선교 보고하고 싶어서 가고 싶었던 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하고 굶어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쭉 훑으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자기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 교인으로서 여러분 유대교회 열성파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그 예루살렘 무대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전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복음의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님,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가지 말래요. 아니야, 가야 돼.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잠깐 머무는데 성령님께서 어제 저녁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가면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흉내를 냈잖아요.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도록 매를 맞는 모습을 흉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갔잖아요. 그들이 말한 대로 다시 돌아갔던 예루살렘의 짧은 어간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황당함 내지는 수많은 채찍과 매질과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고 걸림돌이 있었고 해방이 있었고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피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가운데도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해답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다시 들으시고 11절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아,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구나. 네가 무슨 죄 졌다고 그렇게 붙잡혀서 쫓기고 매질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분노를 사야 되니? 네가 잘못해서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거 아니잖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전하다가 네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 내가 알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있는데 어려우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정말 희생했는데 혼자 속으로 이럽니다. 누가 내 속을 알아? 누가 이 어려움을 알아? 했는데 어느 날 자녀가 와가지고 때로는 배우자가 와서 주변 옆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아. 집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들은 알아요. 그 말 한마디가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아, 너는 혼자가 아니었단다. 네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네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사면 초과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네가 쓰러져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아니, 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켜줬고 네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진하게 했으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너에게 주신 거 아니? 나는 너와 함께 했단다. 어떻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는 간밤에 잠을 잘 때에 심장은 연속 박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모르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 것이 여기에 의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말씀에는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아, 너는 여기서 죽지 않아. 너는 꼭 바울에 갈 거야. 로마로 갈 거야. 그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처럼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거야. 말도 안 된 황당한 일도 사건도 만날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예비된 영혼을 구원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거야.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은 시퍼렇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바울을 만나줬다면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은 지금 꿈에 환상 중에 우리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서 낙심하고 있는 바울, 좌절하고 있는 바울,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 뭔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바울을 다시 한번 힘을 주면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는데요, 떠나지 않는데요. 자,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길 때에 여러분 13장 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을 그분께서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간밤에 찾아가셔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역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 바울을 꿈에 나타나셔서 그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네가 비록 핍박과 고난과 지침과 피곤에 쩌들려 있지만은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지라 혹시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로마 가지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걱정이 바울에게도 있는 거지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잠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정 속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띄워줍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역이 실패같이 보이지만 전혀 실패가 아니란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 예수 믿고 있단다. 바울아, 지금 네 상황과 여건이 실패처럼 보이니? 실패가 아니야. 네가 그런 과정에서 나가서 나를 전했잖아. 분명히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이 있단다 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령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다. 네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내가 그렇게 보낼 거야. 근데 거기 가도 고난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네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당신의 뜻을 너를 통해서 성취해 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에게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때로는 이해도 하고 때로는 바보 소리를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왜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어려움을 꼭 내게 주셔야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거기는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어떤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명자답게 단단하게 만들고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어떤 환난과 역견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고난을 사용하게 하신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이거 정신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맨정신 가지고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환난을 당했는데 기뻐해요? 여러분 환난을 맞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내가 기뻐하는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감옥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께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니 당신들도 기뻐해 보십시오 라고 했던 말 기억나나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지만 인내할 수 있고, 인내했지만 그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것을, 비전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 시누카 같은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대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요, 한쪽에서는 밤이 진흙과같이 어두워질수록 여러분 반대쪽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태양,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놀라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틸 수 있는, 내가 이 과정을 단련시켜서 오히려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주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그런 성숙함의 신앙인으로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요? 주님 나를 아멘.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더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으신 분만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그분이 누굽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내게 왔을 때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어줘봐요. 시작. 우리는 고난의 때에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고난이 내 앞에 이렇게 놓이게 되면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참 별 볼 일 없구나. 이거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없다니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니 그 고난의 과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실래요? 지금 내가 평화롭고 여유가 있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인생에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잘 되고 잘 풀리고 하늘 일이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신앙생활도 건성으로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그냥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 이래요. 깊이 기도가 없어요.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면 정말 무섭고 두려우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되면 참 희한하죠. 인생이 아픔이 오고 힘들고 잘 안 되고 사건 사고를 만나고 여러분 자식이 속색이고 배우자가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정말 잘 나갔던 사업들이 어렵고 암이 걸렸다고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두 손 들어봐요. 손 내려봐요. 두 손 들어봐요. 주여 시작. 한 분이 자고 있어서 깬 거예요. 깼습니다. 감사해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 앞에 주제 파악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인지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적인 기쁨, 정말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갖게 되니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고 그 놀라운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주일 송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나는 11조 드리고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육신에 피곤함이 있지만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고 여러 가지 봉사 헌신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참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다 했을 거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 헌금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는 성도로서의 어떤 당연하게 갖춰진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자녀가 어리고 철이 없을 때는 별 질질 짜고 엄마 아빠만 의지하고 엄마 아빠에게 뭐 달라고만 했던 그 아이가 철이 들고 성숙하고 나이가 먹으면 엄마 아빠의 감사를 알고 엄마 아빠의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엄마 아빠를 걱정하면서 그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효자, 효녀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바라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이유,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될 이유, 우리의 힘과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고 어떤 우리의 잔머리와 어떤 우리 인생의 경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세상도 신앙도 살아가야 될 그 놀라운 이유의 비밀을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생활 터전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다니는 학교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아침마다 모여서 운동하는 동호회 모임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땅끝입니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누며 누군가에게 베풀어주며 누군가에게 여러분 직간접적으로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묻어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합시다. 생각하고 아멘 하셔야 돼. 자,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신비한 것을 하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 시작. 나를 세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매를 맞았어요. 짓밟힘을 당했어요. 야유를 받았어요. 옥에 갇혔어요. 끌려서 질질 끌려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조사도 받았어요. 이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지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유대인 단체 가운데 아주 무서운 조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결사대입니다. 합시다. 결사대.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암살하겠다고 서역한 사람들을 결사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왜 귀하게 여겨요? 내가 반드시 저 일본의 우두머리를 내가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암살단이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바울의 목을 따겠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40명. 여러분, 그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고 로마로 간다.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에도 안 죽고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서도 예수의 증인 될 거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바울아, 너 혼자가 아니야.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네 무덤은 여기야가 아니야. 로마야.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인도할 거야. 이런 소망과 비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40명의 이 암살단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님, 장로님들, 저희들은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다.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려면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가 유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서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명을 쥐고 있는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아직 할 말이 있고 좀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까지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 손에서 지금 회당까지 와야 돼. 그 어간에 자기들이 숨어 있다가 여러분 바울의 목을 따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14절, 15절에서 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아하,
아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담임 목사가 설명하고 성경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산당, 공산국가, 여러분 소련, 중국, 북한,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주 극좌파. 왜 기독교를 그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공산당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면 공산국가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슬렘 지역의 특징은 공포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보면 한 단체를 총으로 난사했다 모슬렘, 여러분 교회를 불질렀다 모슬렘, 자동차가 폭발했다 기독교 목회자 지도자를 죽이는 거. 여러분 테러, 여러분 가슴에다가 폭탄을 안고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그냥 당겨버리면 자폭입니다. 이거 다 모슬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보면 타켓트가 다 기독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을, 복음을 증거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정말 극성막도로 교회를 흔들고 교인들을 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아무리 세상 악한 영 사단이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붙잡는 인생,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성령이 임재하는 인생,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생, 성령이 충만한 인생은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불끈 쥐고 일어나 두 주먹을 쥐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나 어제 저녁에 잠 못 잤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 꼭 좋을 것 같다. 어제 내가 TV 컴퓨터 오락 게임하다 보니까 내가 잠을 못 잤는데 오늘 틀림없이 잠잘 것 같다. 내가 어제 너무나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잠 못 자서 오늘은 나는 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왔다 할지라도요, 여기 앉아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자고 싶어도 안 자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오고 상관 있게 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힘이 생기고, 말씀 듣는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삶의 도구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되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읍시다. 자, 사도행전 가장 중심 핵심 구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좀 해석 좀 하려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따라합시다. 우리 가족, 온 유다, 강주시, 사마리아,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땅끝까지 5대양 6대주,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은 전달되지 않는 곳까지도 쭉 전달되고 이어져 가야 세상에 끝이 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땅끝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메시지는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40명 결사대 암살단,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이랍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있어요. 그런데 누가 딱 등장하냐면 생질이 등장해요. 제가 성질이 누군가고 찾아봤더니 누나의 아들이더라고요. 누구의 아들?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사실 쉽게 말하면 바울이여
제가 급히 들은 정보인데요. 그 유대인들의 그 결사대 있죠. 그 암살 조직단 무려 40명이 당신 하나 죽이려고 지금 현재 잠복해 있어요. 나가서 큰일 나요. 나가서 돌아다니면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지금 그들이 지금 뭘 속임수를 쓰고 있느냐면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 바울 좀 잠깐 놔두시오. 우리가 좀 물어볼 것이 있고 좀 따질 것이 있으니까 잠깐 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당신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고. 당신 오는 과정 속에 암살단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거라고. 이 이야기를 누가 전달해 줬다? 누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누구? 생질이 그렇게 해줬다고요. 자, 두 번째 18절 19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바울도 자기를 죽이겠다고 몇 명이 지금 암살 조직됐다고요? 40명이. 그러니까 놀래잖아요. 그것을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그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생지를 데리고 가. 그래서 그 천부장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당신에게 찾아올 거다. 천부장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바울을 잠깐 놔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절대 놔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요, 어제 목양실에서 혼자 4층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도 모르게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우리 힘든 성도님들,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 몸이 아픈 성도님들, 암 가지고 씨름한 성도님들, 물질 때문에 힘든 성도님들, 사업장 때문에 힘든 성도님들, 장사가 되지 않은 성도님들, 사람 때문에,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뭔가 때문에 막 살아야 될까 말아야 했다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막 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두 주먹을 불 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상상을 초월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상식을 뛰어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제도를 뛰어넘고요. 여러분, 우리의 조직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하늘과 땅을 동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놀래 자빠져야 돼요. 나는 다시 한번 축복해요. 하나님,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천부장 같은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줘 봐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가슴에 뛰는 마음으로 시작. 예,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여러분, 생질 예수 믿었는지 몰라요. 안 나와. 생질이 예수 믿었단 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 솔직히 소개 안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을 위기 속에서 여러분 살리는 소식, 살아나야 될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생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로마 군대 천부장은 하나님 안 믿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40명의 암살 조직단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매복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보실래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 합치니까 몇 명? 470명.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을 보니까 저녁 9시. 저녁 몇 시? 여러분, 이 시간 저녁 9시는 아무도 안 다녀. 다 잠자고 있어. 그냥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에 아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가장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한번 띄워봐요. 방송실 설교 주제 시작.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생각하면서 시작. 여러분, 이 단어와 여러분과 내가 상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일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로마 장교 천부장을 급하니까 군사를 동원해서 한밤중에 바울을 보호하고 피신시키고 있는 007 작전. 나는 분명히 문제만 보인 것 같고 사건만 보인 것 같고 어려운 것만 보이는 것 같다. 어떻게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돈 있는 사람도 없는데, 빽 있는 사람도 없는데,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 아저씨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총권 천사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전도해 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상상할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계산하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고 일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면 견딜만 하고 버틸만 하고 지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딱 들고 한번 따라하고 맞춰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주신 힘으로 인생도 신앙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킬 것이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해답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나에게, 미련한 나에게, 힘없는 나에게, 백없는 나에게 성령님이 나의 방패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고 있는 나의 모습,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나는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나는 너를 도와주고 있다고 말하는 그 메시지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그리고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는 자들에게 거뜬히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만 가지고 나의 노력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은혜와 잘됨과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 같은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같은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걷고 일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해외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나눈 헌금을 드리고 비전 장학 헌금을 드리며 건축 헌금을 드리고 방송 헌금을 드립니다.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성가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안내 위원으로서, 주차 위원으로서, 방송팀으로, 그리고 아버지 찬양팀으로, 우리 재정으로, 교사로, 여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가 더해가게 하시고 11조가 더해가게 하시며 빌린 인생이 주는 인생으로, 아버지의 꾸먹는 인생이 나누는 인생으로, 내려막 인생이 올라간 인생으로 역전되게 하옵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픈 부분에 손 드세요. 이종을 폐병에서 고쳐주시고 강경화에서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대싸우니 저들의 믿음의 손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5장 6법 마디마디마다 약한 거, 병든 거, 아버지 아픈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자들의 부인 쪽, 하나님 부인 쪽의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울증아, 조울증아, 불면증아, 공황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암 환자는 치료이 되고 암이 줄어들게 하시고 암이 없어지게 하시며 신장이, 담낭이, 췌장이, 간이, 아버지의 피부병이, 아토피가, 아버지의 갑상선이 치유되어지는 역사, 아버지 허리와 다리와 무릎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곳에 역사하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 말씀으로 받게 하시며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치유하고 결단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되겠다고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학교 위에, 우리 왕성교회,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